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잘 오셨다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요즘은 교회 와도 참 인사하기가 참 어색하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누가 왔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또 우리 이번 금요 집회는 우리 2021년 청년부 동계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청년부 동계수련회 저녁 집회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놀면 뭐하니 수련회 우리 또 자가발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2년 토마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 쓴 과학 이론이에요. 이 과학 활동에서 이 새로운 개념 그리고 이론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게 서서히 형성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용어를 지금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장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또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어쨌든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지만 변화가 막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용어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련의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다 스쳐 지나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코로나, 이런 전염병의 이런 상황들이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지 저도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동계수련회 한창 준비하고 막 진행하려고 할 때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코로나 갑자기 상황이 확산되면서 이맘때쯤 동계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진행하고 또 그것도 완벽하게 또 진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이런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지. 근데 하나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징계하시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2021년 함께 코로나와 함께 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싶은 게 그게 편하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때로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영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 이게 참 우리가 지금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것도 사실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수련회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번 우리 청년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좀 열정 모습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우리 청년 우리 수련회를 자가발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가발전 수련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가발전 수련회. 기준 형제는 자가발전 수련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가발전 수련회라고 하면 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자기 혼자 1대1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일단 혼자 뭔가 해봐야 되는 그런 수련회. 우리 명기 형제는 혹시 자가발전 수련회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제품 디자인 개발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가발전 후레쉬를 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발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열심히 페달을 굴려서 자전거에 페달을 굴려가지고 자가발전을 하려면 전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전 자가발전할 때 힘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힘들고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자가 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전기에서 우리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가 발전기 뭐 이런 용어인데 수련회도 이 자가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가 금지예요. 사실은 성경 우리 그 거리두기 이런 우리 실천 내용 중에 뭐 집회가 금지는 아니지만 뭐 숙박을 하거나 모이는 수련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살찌고 비둔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실천이 없으면 우리 영혼도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하면서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움직이지 않고 주일마저도 뭐 집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도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가 좀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패러다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가발전 수련회 놀면 뭐하니 놀지만 말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 해보려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제가 그 한 신문에 실린 한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진인데요. 이게 지난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 31분 서울역 광장에서 한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 뭐 수원에도 역시 눈이 많이 와서 저도 눈을 치웠던 기억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사진 기자, 신문 기자였는데 이 신문 기자, 사진 기자의 특성상 사진 기자 이런 일을 한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찍고 날이 더우면 더위를 찍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찍는 게 사진 기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도 눈이 소나기처럼 저도 그날 기억해요. 그날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저도 한창 눈 내린 다음에 아침 교회 마당을 막 같이 치웠거든요. 소나기처럼 많이 내린 그런 날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침 그때 서울역에 있어서 서울역 광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이 광장을 향해서 사진기를 내밀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만난 거예요. 아까 그 사진. 그 사진 여러분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한 신사분이 한 노숙자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노숙자가 잠옷 바지를 입고 군복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신사분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고 주머니 속에 장갑을 꺼내서 끼워주고 또 약간의 돈을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진 기자가 그냥 우연히 서울역 광장을 찍다가 줌인을 해가지고 발견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좀 부끄러웠어요. 이 코로나라고 해서 이 노숙자조차 노숙자는커녕 다가오는 사람조차 낯설어하는 제게는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은 곧 행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이번 수련회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야고보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루하루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침마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째 날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시험을 참는 자 그림. 시험을 참는 자 그림이 첫 번째 날 그림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그날은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참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는 겁니다. 사실 그런 날일수록 이런 거 하기로 결정한 날일수록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나를 더 화나게 한다거나 짜증나는 일이 많다거나.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잘 참으셨습니까? 이 첫째 날 월요일 날. 둘째 날 화요일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오늘 함께 본문이에요. 우리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자비를 베푸는.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실 이게 너무나 이상적인 그림 사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데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에는 화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화요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 그때도 몇몇 지체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 둘째 날 우리 실천 과제였습니다. 셋째 날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세 번째 날 실천 과제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달콤한 사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담은 따뜻한 한마디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마술사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말의 천사들이 돼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착한 말, 정직한 말, 또 칭찬하는 말, 언어의 마술사가 돼보자. 셋째 날 주제였고요. 네 번째 날은 목요일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절제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 날 네 번째 날 주제는요. 그림에 보시면 절제 제조기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제조기.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절제하는 날이에요. 혹시 욕심이 드는 생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써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좀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욕심을 멀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절제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것도 절제의 대상 중에 하나일 것 같고 TV도 그렇고 또 때로는 술, 담배가 우리 절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절제해야지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제조기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네 번째 날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5일차인데 5일차 우리 실천 과제는요.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 단어 딱 하면은 다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낙타무릎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낙타무릎. 예, 기도죠. 예, 이 낙타무릎.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죠. 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주문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사실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죠. 근데 진짜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 내용도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 뭐 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근데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리 기도 제목을 정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드리면서 꼭 좀 한번 오늘 하루 지나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좀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함께 권했었는데요. 자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지내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청년들도 이렇게 몇 명 나와 있는데 자, 이번 한 주 우리 지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 실천하면서 어떤 좀 느낌을 가졌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숙제 검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우리 유진 자매는 한 주 이렇게 실천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저희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총 5가지의 과제 미션들을 실천하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삶에서의 예배를 지켜가는 방식이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답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이 나와서 더 이상 뭐 우리 기준 형제는 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좀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기 형제는 혹시 어땠나요? 어려웠어요. 자가 발전이 힘들었고 그만큼 제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자가 발전하는 시간이 참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숙제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자비를 베푸는 자에서 이제 제가 어떤 기후 난민들을 돕는 캠페인에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직 그 물품 키트가 안 와가지고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재수련회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뭐 수련회가 오늘로 이렇게 저녁으로 마무리되고 끝난다고 해서 우리 수련회는 뭐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한 거 있으면 또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항목이 있다면 꼭 채워가면서 사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실천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핵심은 야고보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믿음을 사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대요. 구원받는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야고보서 오늘 표현대로 리얼하게 살려본다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왕이면 물론 죽은 믿음보다는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돼야 됩니다. 이왕 믿음 생활을 하려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죠. 죽은 믿음 생활하면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손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따로 이게 떨어뜨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데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참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랑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요한일서의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 핵심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라면 저희 아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느 직업체험 무슨 그런 교실에 가서 운전교육 30분 받았더니 어린이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면허증을 들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는 아빠처럼 자기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차 앞에 운전석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운전면허증 갖고 온 그 아이를 보고 그래 너도 이제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운전해라. 제가 자동차 키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그렇게 제가 만약에 준다면 전 나쁜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면허는 공인된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공인되고 증명되어야 됩니다.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가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되지 않은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증명될 수 있는지,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 믿음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무슨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거슬리는 말 아닙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돌발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우리 기도의 외침들. 뭐 수련회도 사실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수련회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해 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런 좋은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만 하는 믿음은 귀신보다 나을 것이 없대요. 귀신이 가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5일 동안 자가발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일차 마지막 실천하라는 시간이에요.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행함이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딱 끝나고 결론 짓고 심판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직 행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5일차 주제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낙타무릎, 믿음의 기도입니다. 단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수련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오늘 5일차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또 함께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수련회 청년이 아니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우리 5일차 오늘 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낙타무릎, 이 믿음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시간이에요. 단지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중요한 실천이에요. 기도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우리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